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내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줄. 주 나의 출입,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지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어 고단한 삶이었지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연절기에서 사순절기로 지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는 그저 태어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생명 다해 사랑하시며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명을 주님께 받았는지 잘 알면서도 저희는 연약하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제 눈에 좋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어 다시금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드리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6년 되는 기념주일이며 또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심하여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땅들은 지금 코로나라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함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고 예배보다 편리함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 시기 질투를 마음에 담아두고 섬기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절기하지 않았는가를 뒤돌아보며 남은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처럼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난 후에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연단되어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간구하옵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잔리함을 주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사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자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광고 내용들을 쭉 보시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배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막 살찌를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일들만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도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그 십자가 세계에 있는 그 브릿지에 세워놓은 조형물을 보셨을 텐데 그 옆에 보면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될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순절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명선교회가 36년을 지내왔습니다. 주의 은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여러 교우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 학교를 통해 수료한 가정이 총 67 가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두 번째, 그리고 전체 우리가 7번째 이 가정 예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믿음 전성 너무 중요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워십 3월달 발간이 되어서 필로티에 가면 신청하신 분들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책이고 또 교회 학교 그 공과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우리 성경 읽기 일과를 따라 또 주일 낮 예배 설교 내용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좀 색다른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자녀가 굳이 이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부끼리 또 온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아이워십을 구비한 가정들이 여러 데 있어요. 연애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참 고무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광고 보신 것처럼 북클럽 3권의 책 가지고 우리가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저도 무척 궁금해요. 우리 교우들 대상으로 하는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이 책 나눔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리더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QR코드 보셨죠? 거기 들어오시면 누구나 신청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10사람 정도만 받는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좋은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때 찬양은 이일의 자매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일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주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송 이래 고마워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거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종교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말해온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의 말씀을 두 번째 걸쳐 묵상하게 되는데 민수기 말씀 역시 BC 15세기 후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분명히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대주제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국가와 시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역사의 어느 때 있었던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첫째 달, 언제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의 마지막 1월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맘때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5장과 요 20장 사이에는 38년의 시간의 사건이 함축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5장은 출애굽 2년차 출발할 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년 1월 달입니다. 요 38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당시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38년 동안 갈 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38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이곳을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 이들이 이곳에서 유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많던 20세 이상 되는 애굽의 1세대가 이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숫자가 다시 보충되어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해 40년 첫째 달, 이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가데스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존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시 인구가 줄잡아 최소 200만원 되었을 것입니다. 200만이 모여 살자면 엄청난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겁니다. 참 의아한 것은 이 가데스라는 곳은 큰 샘이 있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물이 언제나 넉넉한 곳입니다. 38년 전 가데스에서 민수기 13장 사건인데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렀는데 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데스는 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것은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 물 부족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늘 이곳에 물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롭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 가데스로 모였지만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들의 믿음은 바닥부터 흔들렸고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었고 막말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분위기 여러분 감지됐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군중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며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이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이곳에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주지. 왜 우리 고생하고 이렇게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실컷 고생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느냐? 이제 우리를 죽여라. 죽고 싶어.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은 우리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할 그 말이잖아요. 죽고 싶어. 나 죽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반인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온갖 고생하면서 이 지지리도 말아 넣는 사람들 데리고 40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이로 봐서도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이 남자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60이 못 됐어요. 모세 나이가 120세, 아론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할아버지 뿔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막대에 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 문제가 터지자 그동안 쌓였던 게 막 나온 거예요. 뭐도 없다고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던 겁니다. 심지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왜 나쁘게 하세요? 왜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해 오셨대요. 아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어떻게 내 입맛대로 다 풀리기를 바랍니까? 때로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서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매사 부정적이에요. 뭐도 없고 나쁜 길로 이끄시고 이제 죽고 싶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들이 뭐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신명기서 5장에는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대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막말을 해댄 겁니다. 지난 세월 40년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따라다니면서도 주절주절 불평했다는 말이죠.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어떻게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내가 높은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불평을 막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세대나 2세대나 성향이 비슷해요. 사사건건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행태, 부모, 1세대 부모를 그대로 꼭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닮죠? 모습도 닮고 걸음도 닮고 생각도 닮고 단어의 선택도 닮고 판단 기준도 닮고 행동 거지가 나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판박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광자 1세대, 2세대 그들은 전혀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그들은 모세에게 함부로 반인륜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그때 모세는 6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떠나 회막으로 와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엎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둘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제 아내 성경책을 봤어요. 엎드리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 밑줄을 막 몇 분 꺼놨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성경 읽다가 막 꺼놨어요. 여러분, 저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의 다른 말이죠.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과 백성이 이곳에서 만난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와서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림,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태도, 이게 모세의 엎드림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물이 없잖아요. 지도자로서 이 문제 지금 해결해야 돼요. 백성은 막무가내죠. 형편없이 굴죠.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엎드림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냈던 겁니다. 성경을 다 뒤지지 않아도 지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말씀 안에만 봐도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제가 다시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11장 2절 기억나세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진영의 끝에서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사질러 버리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불은 꺼졌고 백성들은 한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12장 13절을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 순간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건 끝이거든요. 모세에게 이거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부탁드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미리암 몸에서 문둥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38년 전 바로 오늘 이 자리 가데스였어. 모세가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갔다 와서 이들이 보고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몰살한다. 그 땅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세더라. 센 사람들이 많다.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 유아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듣고 거기 있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 땅을 막 악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이끄셨느냐, 다시 돌아가자, 별의별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 거다. 모세가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 정황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막 설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그 땅을 악평하고 나를 믿지 아니한 이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대신에 이들의 자녀들은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죽음을 광야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45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고라를 비롯한 그 가족들 핵심 우두머리들을 땅을 갈라지게 하여 생매장시키고 당을 일으켰던 250명 진영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백성들이. 모세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일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고 모세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리라. 그때 모세가 회막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엎드림을 뺄 수가 없어요. 모세는 모든 문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림,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의 신앙적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적의 공격 앞에서도, 백성들이 자기를 속상하게 할 때도, 삶의 엄청난 문제 앞에서 기적이 필요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고 반석은 쪼개어져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모든 회중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서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에게 엄청난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떼쓴 결과 얻은 것이 아니고 모세의 엎드림의 결과였어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항복하시더라. 천만에요. 땡깡 부려서 들으신 것 아니에요. 땡깡 부리는 그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거든요. 이들의 땡깡이 통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겁니다. 엎드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인생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게 길입니다. 지금 모세가 당면한 이 문제, 너무너무 큰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상황 중에 기도를 최우선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투자고 나온 사람, 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적절한 선택을 했고 적절한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엎드림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 싸우자고 나온 그들에게 그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계속 듣고만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모세는 회막 앞으로 와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난 40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쌓여 이런 위대한 인물로 구비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건과 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코너로 모세요. 때로는 인생의 외통수로 몰아가세요.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굵어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냥 커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 단단해지는 거죠. 굵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워룸이라는 영화 본 거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 워룸이라는 영화 봤죠?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기독 TV 방송국 직원 경건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워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이 방송국에 워룸이 있습니까? 방송 송출도 중요하지만 방송국에, 기독 방송국에는 워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워룸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프로그램 편성과 이런 것으로 세상 방송과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송이 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은 워룸에서 이루어집니다. 힘 있는 방송,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하려면 워룸을 만드세요. 워룸에서 편성하세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장실에서 차를 나누는데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 어느 주일 예배 때 교우 여러분께 제가 워룸 얘기를 했죠.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곧바로 집에 가서 워룸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복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모든 문제 앞에서 그는 무조건 엎드렸어요. 그는 기도 최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건너온 비결이고 수많은 환경을 지배한 힘이었고 수많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모세는 엎드리되 회막문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평안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모세에게는 회막 앞이었어요. 제겐 이곳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곳은 워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줄이 가장 잘 잡힙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나?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모든 문제 앞에 회막 앞에 엎드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 신앙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 줄이 가장 잘 잡힙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세와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모세처럼 사람 다니며 말해본들, 불평해본들, 원망해본들, 거기 길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약속하시며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황폐한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을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엎드리지 않고 절망할 자유 없어요. 엎드리지도 않은 채 불평하지 마세요. 엎드리지도 않은 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엎드려 보셨나요? 얼마나 엎드렸어요? 엎드려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엎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게 구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날에도 어려울 거라는 절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한 해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그 안에 문제 해답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버티었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기를 막연하게 기다렸습니까? 모세를 생각합시다. 그 엄청난 문제 앞에 그는 회막 앞에가 엎드렸어요. 무조건 엎드렸어요. 모든 상황 앞에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며 굵은 인생, 견고한 인생,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월움, 내 인생의 월움,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삶의 문제, 수고를 문제 있어. 우리가 주님의 손이십니다. 주님만을 보고 믿는 그 소리가 들려주십시오. 주님 계신 우리가 왜 조용함, 우리가 실망한 것입니까? 주님 믿는 것은 모든 소리 문제였어. 예수옵소서. 우리도 물어 숙여주십시오. 주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 삶의 대주제이신 자비로우신 주님, 어떤 이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문제를 풀어간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엎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푼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운수가 대통하여 되어진 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깊은 강 높은 산 건너고 오르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삶의 큰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어찌해야 할까? 다양한 절망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길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안에 해결하지 못함이 없음을 아오니 전능하신 주,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선의 가족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한마디 그를 쳐다보며 소리 들릴 수 있게 우리 엎드립시다. 엎드립시다. 여러분 엎드립시다.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립시다. 우리 함께 543장 함께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함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함니 한 번 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요 길이며 우리의 길에 등이 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길 걷는 명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총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그리고 계좌로 이체하며 드려진 그 많은 예물의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감사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늘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맞아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손길, 또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진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복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